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 등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구제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함께 제자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금식을 하는 동안 슬픈 얼굴을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히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새와 들꽃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돌보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황금률, 골든룰로 구약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각 사람이 판별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가르침이 당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다르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를 통해 나병 환자가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소외에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로 온 많은 병자들을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시면서 더불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지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는 가다라 지방에서 악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악한 영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 그의 가르침과 권위는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호기심과 때로는 군중 심리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권능보다는 단순히 기적을 보고자 혹은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치유 능력과 기적을 보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육체적, 영적 치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고침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라고 합니다. 병리학적으로 볼 때 나병 환자를 영어로 레프로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나병, 문둥병으로 판결이 되면 문둥병 자체가 보기도 흉하지만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것이 매우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죄의 악함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일반인들과 철저히 분리된 특정 장소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만약 문둥병자가 이 격리된 생활을 어기고 일반인들에게 나타난다면 돌을 맞아 죽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문둥병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경외심과 그에 대한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큐리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혹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부를 때 사용한 존칭입니다. 원하신다면 이라고 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를 겸손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둥병자의 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은 문둥병자가 상징하는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대심으로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가 부정하지 않고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말한 문둥병자의 믿음의 강구에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와 그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는 권세와 능력의 대답입니다. 즉시 깨끗해집니다. 치유의 선언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침에 대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와 시기를 받고 이로 인해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보는 가운데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이 전파된다면 제사장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율법에 정한 문둥병자의 정결 절차는 먼저 신적 권위자인 제사장의 판결을 받습니다. 정결 선언이 주어지면 먼저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실색, 우슬초를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흠 없는 어린 수양 2과 암양 1를 바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율법 의식에 따라 완치된 사실을 입증함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증하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손을 대시면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고치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고침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서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는 일반적으로 비유대 계열로 레바논 또는 시리아와 같은 이방 지역에서 징집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버나움이 헤롯의 관할지로 백부장은 아마도 이방 출신으로서 헤롯의 용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마도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도 이 하인은 당시 사회구조상 천민이었으나 백부장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은 신체의 전체나 일부, 얼굴이나 기타 부위에 일어나는 마비 증상이 있는 병입니다. 대표적 원인이 뇌졸중으로 뇌에 작은 동맥들이 파열되어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핏덩이가 뭉치게 되어 혈액의 순환이 막히는 경우 발작을 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고 혼수 상태에 깨어난 후에도 신체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이 강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헬라어로는 에고 엘돈 데라푸소 아투돈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서술문으로 볼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의문문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묻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NIV에는 Jesus say to him, Shall I come and heal him? 이라고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가서 백부장의 집을 방문해서 고쳐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니다. 나이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은 매우 의외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라고 할 것 같은데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감당치 못하다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인 우크 하키노스는 영적, 도덕적 충족성이 몹시 결여되어 있다는 고백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절대 거룩함에 대한 고백으로 백부장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시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만 치유의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백부장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놀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을 포함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지만 그 은혜는 인간의 믿음의 양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말씀에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백부장의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입니다.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시는 동안에 만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은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고향은 빌립과 같이 벳세다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출생하여 결혼과 동시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 어부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있어서 일정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도 자주 들려서 거처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열병은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신 것과 같이 이번에도 손을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모든 열병이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퍼져 나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물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물 때로서 해가 지는 저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란 정신적 질환이 있는 자입니다. 때로는 마술과 악령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모든 고통을 나병 환자, 백부장처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병 고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고쳐주심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를 만져주심으로써 나병 환자도 고친 것처럼 저희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과 어려움과 있을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고쳐주심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병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직접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